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양의 우리의 비유입니다. 뒤이어서 7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숙한 목축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처럼 몇 장, 몇 절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후에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돕기 위해서 장을 구분하고 절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 사실은 그 앞에 기록된 요한복음 9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1절부터 18절까지 이르는 전체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선한 목자의 비유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의 침범을 막고 양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울타리를 세일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역시 양으로 비유된 인간을 부르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양들을 관리했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요, 낮에는 양을 데리고 자기 양을 데리고 이렇게 들로 나가서 풀을 먹이고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데리고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동 우리에 양을 넣어서 관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그들이 한 지파로 이루어진 형제요 사촌들이요 다 이렇게 친척들이었기 때문에 공동 우리에 양을 넣어놨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것을 내 것이다 이렇게 우길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목축업을 하는 가정마다 자기 우리를 만듦으로 인하여서 비용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군대 불침번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공동 우리를 한 사람씩 지키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공동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목자들은 돈을 모아서 함께 튼튼하고 안전한 우리를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요즘에 무슨 우버 택시 이런 것처럼 공유 경제의 개념을 벌써 그 당시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문지기는 누구냐면 그날 숙직자입니다. 당직자. 목동들이 저녁이 되면 자기 양들을 데리고 이 공동 우리에 와서 양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렇게 목자가 오면 문지기 당직을 섰던 사람들은 문을 열어주고 그 양들을 내보내면 됩니다.
이때 문지기들은 이 목동이 어저께 몇 마리 양을 공동 우리에 집어넣는지 굳이 세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습성이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를 따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TV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TV 예능 프로에 보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강원도 어디 있는 목장에 가서 넓은 우리에 흩어져 있는 양들을 실내 양의 우리로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미션을 줄 때가 있습니다. 10여 명의 이 연예인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양들이 몰아질까요? 안 들을까요? 30분이 넘게 걸리고 1시간이 넘게 걸려도 양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도망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단순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도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웃게 되겠죠.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양의 목자가 와서 이렇게 우리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양들이 샥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왜 이와 같은 양의 우리의 비유를 하셨던 걸까요? 첫 번째 힌트는 1절, 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이랬습니다. 저녁에 목자가 양을 공동 우리에 맡길 때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다시 그 자기 양을 되찾으러 갈 때 찾아가는 곳이 바로 문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찾으러 가면서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도둑이나 강도는 양의 문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 못 갈까요? 거기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없는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3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4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가 양을 우리에서 꺼내놓은 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서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뒤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목축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도 목동 출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렇게 늘 해오던 목축업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공동우리에서 빼내올 때마다 말을 안 듣고 안 움직이는 이 양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이렇게 맛있는 풀을 주고 아니면 양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없어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그 목자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아닌 타인이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연예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이 막사 안으로 끌어올까 싶어가지고 풀을 주고 맛있는 걸 주고 막 이렇게 해도 잠깐 관심 보이고 그냥 슉 도망가지
따라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굳이 양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목자와 양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비유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듣긴 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 바리새인들로부터 늘 들었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경건하여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했던 지금 이 말은요, 이 사람 혼자의 생각이거나 상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내세웠던 모세로부터 받은 계명과 율법의 말씀, 그 가르쳤던 내용을 지금 이 맹인이었다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들이 가르쳐준 대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줬다는 그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 참 똑똑하다, 너는 하나도 잊지 않고 있었구나, 네가 잘 기억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양을 맡기고 찾아오는 목자입니다. 두 번째는 양의 우리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입니다. 세 번째는 양으로 비유된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는 문맥상으로 볼 때 맹인이었다 보게 된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양을 훔치러 온 절도와 강도입니다. 그들은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종류의,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자였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라면 자기 양을 쫓아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앞서 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이야 이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대답의 연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39절부터 10장 1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목자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목자면서 어떻게 양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야단쳤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들은 목자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두 번째 속한 문지기일까요? 문지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지기는 목자의 허락 없이 양을 우리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 권한이 문지기에게 없습니다. 문지기는요, 양을 맡긴 목자가 아침에 찾으러 오면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자기 양들을 다 부르겠죠. 그리고 양들이 다 나가고 나면 다시 문을 닫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오셨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문지기의 역할을 잘하고 있었더라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인도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 보니까 문지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문지기였다면 목자가 오셨네, 그리고 문을 열어줬을 텐데 목자인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문지기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속한 양에 속한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양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너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까지 가서 그 눈을 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다나 아니면 수영장 가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나왔는데 눈병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동안 눈을 볼 수 없는,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어디 절에 스님이 오셔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이렇게 눈에 다 바르면서 저기 와이키키 바다에 가서 눈을 씻으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서 씻으시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보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스님이 와서 눈병 걸린 여러분 눈에다가 진흙을 막 바른 다음에 와이키키 바다 가서 세수하고 오세요 그렇게 말하면 네 그리고 가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겠죠. 따지겠죠.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기 주변에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대화의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에게 뭘 좀 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걸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 눈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서 지금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 다음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양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신경질을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양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주고받는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쳐도 바리새인들은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체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단순히 미운 정도가 아니고 죽이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은 양도 아닌 것입니다. 자,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지기도 아니었습니다. 양도 아닙니다. 그럼 뭐 남았습니까? 도둑과 강도 남았습니다. 양이 우리를 찾아오는 도둑과 강도는요, 양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양을 좋게 해주려고 지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 오죠?
그 양을 잡아먹거나 그 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불교를 이렇게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1편, 2편이 있었는데 둘 다 1000만이 넘었습니다. 1편은 1400만, 2편은 1200만. 이렇게 두 편 영화 만들고 2600만 가까운 국민들이 본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겨서 세상의 소망만 가득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도둑이고 강도들입니다. 이번에 휴가 때 한국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경주에 갔습니다. 경주하면 수학여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 교육 겸 해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경주에 가면 어디를 갈까요? 목산대 불국사를 갔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불국사를 갔습니다. 불국사 가면서 제가 예상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가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그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뭘까요? 기와 파는 것입니다. 기와에다가 이렇게 돈 받고 기와에다가 이렇게 소원 이렇게 써가지고 기와 올리는 겁니다. 영어도 써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사람도 이렇게 기와를 샀는가 봐요. 또 보시죠.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안에서부터 천장에 뭐가 막 달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연등입니다. 그리고 연등마다 뭐가 붙어있죠? 소원 꼬리표입니다. 하나 더 보시죠. 제가 뭐가 썼나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봤더니 소원 성취, 만사 형통, 가족 건강, 합격 기원, 사업 번창, 대박 나게 별별 소원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 적고 소원 적고 그 옆에다가 뭐 적었을까요? 자기 집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왜 주소를 적어놨을까요? 비싼 돈 주고 지금 저거 사가지고 써놨는데 주소 모르면 신이 안 들어줄까봐, 딴집 갈까봐, 이름 똑같은 딴집 갈까봐 자기 집 주소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소가 없으면 누가 소원을 빌었는지 모르는 신이 그게 신입니까? 그런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혹세무민을 하고 있어도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그게 거짓말이고 도둑질이고 강도짓인지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국사의 주지스님쯤 되면 소원을 성취시켜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계사 총무원장쯤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만사형통 또 만수무강 이런 거를 이루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많은 연등들 또 거기에 달린 저 소원들, 저 소원 쓴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멋이 좋은지 모른 게 여행 왔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은 있을까 없을까요? 종교다원주의 하는 그 목사님들은 불국사 번창 이러면서 또 써가지고 또 호기롭게 유해준다 이런 생각으로 또 붙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많은 연등, 저렇게 많은 소원들 중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고 내세를 위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부풀리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희망을 심어줘가지고 어쨌든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저렇게 써 붙여주긴 하지만 그 뒤에는 자기가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지면 거봐 비싼 거 써서 붙이니까 소원 이루어지잖아. 안 이루어지면 근데 불심이 부족한 거고. 예? 애초부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만 저짓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안 하겠습니까? 교회도 합니다. 일천번제, 여리고 작전, 다니엘 금식기도, 성경에 나오는 온갖 단어를 동원시켜서 금식도 시키고, 헌금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한 기도의 목적이 성경에서 말씀한 그 내용과 똑같은 것일까요? 일천번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매일 새벽에 나와서 헌금 10,000원씩 그렇게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라.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제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1000마리 잡아서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그렇죠? 돈 없는 사람은 1000일 동안 이렇게 해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은 한 번에 1000만원 딱 드리고. 누가 더 성경적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1000만원 드린 게 더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1000일 동안 10,000원씩 드린 사람이 성경적입니까? 1000만원 한꺼번에 드린 사람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까? 다니엘이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3주 동안 기도했습니까? 여리고 7바퀴 돈 것이 7일 동안 돈 것이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고 돈 것입니까? 목숨 걸고 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목숨 걸고 위에서 지금 돌 들고 활 들고 그러고 있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한 것이지 그게 이 땅을 나한테 주겠지 그러고 돈 것이 아닙니다. 근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어떤 단어들을 동원해가지고 욕심을 자꾸 부추기고 헛된 희망과 기대를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어쨌든 하도록 만들고 그게 뭡니까?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11조 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죽으면 가게 될까 말까 잘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요 헌금 낼 때 조심하십시오. 아무데나 이렇게 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죽으면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에 가겠구나. 확신이 드실 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11조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지요. 이렇게 들어와 봤더니 분위기가 안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내지 마십시오. 아무데나 이렇게 돈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는 절도요 강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분의 기득권과 그것을 보증하는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그들을 출교시킬 그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났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고침을 받은 그 아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한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자기들을 출교시킬까 봐 겁이 나서 내 아들이 이미 어른이 됐으니까 성장했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시고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희는 노 코멘트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차라리 그들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차라리 그들이 맹인이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죠. 9장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본인에게 중죄가 있던가 아니면 그 부모에게 중한 죄가 있던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더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꼭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 착한 일 열심히 잘하고 자기가 믿는 신 잘 섬기면 어쨌든 간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른바 산꼭대기 이론입니다. 각자 섬기는 신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꼭대기 가면 다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논리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든 도둑이나 강도든 양의 우리를 찾아가는 데는 똑같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양을 꺼집어내는 것입니다.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을 바깥으로 불러낸 목적은 완전히 다르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도둑은 잡아먹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절도와 강도라고 비유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도와 도둑들은 이 양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든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양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그 권력을 대대로 물려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들도 잘 되고 자기 자녀들도 잘 되기만 하면 양이야 어찌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요 그 양 한 마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만큼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변함없는 논리로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들이라는 말이 뭡니까? 착하게 살자, 남을 돕고 살자, 서로 이해하고 위하며 살자, 평화롭게 살자. 적어도 이 말만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종교인이라면, 종교를 가졌으면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남을 돕고 위하며 살아야지, 다 공감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두루뭉술이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추정과 가정법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못해도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세상을 향한 욕심을 채워주고 기대를 이렇게 품게 해주면 그들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종교인들은 더욱더 기득권이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은 없습니다. 그 영혼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그 종교만큼 정답에 가까운 종교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종교만큼 정답에 가까운 종교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계명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누구보다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족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족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만든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도하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각종 절기와 안식일도 드리고 11조도 너무나 잘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한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종교 행위의 꼭대기에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고요. 그들은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넌 안 돼, 너는 나가, 그렇게 종교에서 쫓겨나면 그들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그러한 권한을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문도 아니고요. 거기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바로 강도와 절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문이 아닌, 문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양들을 지금 빼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강도다, 너희가 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인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목소리에, 그 소식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반응할까요? 그 목자에게 속한 그 양이 반응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 봐라,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갔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가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면 양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지금 저기 멀리 문 쪽을 쳐다보고 있다가 목자가 등장하니까 오늘 또 늦었네, 어저께도 늦더니 왜 이렇게 늦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그냥 한쪽에서 이러고 있다가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자기 목자의 음성이면 목자에게 가는 것이고, 자기 목자가 아니면 그냥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양을 누가 부릅니까? 목자가 부릅니다.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각각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각각 하나하나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자가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계신지 아십니까?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각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름철 뉴스에 보면 계곡에 물놀이를 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와서 구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출동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조대원들이 던져준 그 밧줄을 붙잡고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끝내 잡지 못하고 떠내려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구출하겠다고 들어갔던 그 구조대원조차 한꺼번에 같이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밧줄을 탁 던져줬더니 나는 탁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쟤는 못 받아서 구원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사람씩 꺼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은 아무나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목자에게 속한 그 양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적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렸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해서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정답 가까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이들은 뭐 가지고 있었다고요? 계명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누구 족보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 족보 가지고 있었다고. 그들은 뭐 있었다고요? 성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구원입니까? 멸망입니까? 멸망입니다. 우리는 정답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몇 시간 날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반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들은 음성 듣고 아는데 정답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는 저 사람들은 음성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한 그러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누구보다 가장 열심이었던,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어놨던 그곳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딜까요? 목자 옆입니다. 목자가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목자의 음성이 늘 가까이에서 들린다. 이 사실에 대해서 무엇보다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때뿐이고요. 그것도 많이 먹으면 배 아파서 또 죽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은 많이 들리면 많이 들릴수록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이 기쁨, 이 감사, 이 은혜, 그 속에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